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과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핍박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페이로 기억나시죠? 씨를 뿌리러 흩어진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사울과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었을 때에 함께 가슴을 치며 스데반을 메고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에 관한, 그 경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스데반이 죽고 이제 사마리아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그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8장 4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말 그대로 그 씨를 뿌리는 것처럼 흩어진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8장 7절 말씀. 아니요,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이제 이거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아시죠? 더러운 귀신, 푸뉴마 아카달로스.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이 내쫓긴다는 말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예언이라 그랬어요. 한 군데만 볼게요. 스가랴 1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로, 아직 빌립 안 나왔죠. 죄송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 빌립을 포함하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더라.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와,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처럼,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 예언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게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 메시아시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들에게 내려왔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5장 12절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메시아 오시면 벌어질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흩어진 그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포함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복음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병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즘처럼 뭐 위궤양이라든가 또는 뭐 뇌종양이라든가 뭐 위암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던가요? 안 나오잖아요. 나오는 건 다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맹인, 걷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요. 뭐 손 마른 자. 왜요? 지금 이 이야기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질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겉모습은 어떤 게 문제예요? 흠이 있는 자. 겉모습이 문제예요. 안에 암이 걸렸던 뭐가 이건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를 메시아가 오셔서 고쳐주셨다. 곧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했다. 아내가 망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더러운 귀신, 더러운이 뭐라고요? 부정한.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 뭐는 부정하고 뭐는 부정하고 이게 다 70인역에서 이 아카달로스로 번역되었다.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병이 낫지 않을까? 이걸 찾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찾으셔도 돼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거 바라고 기도하셔도 돼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율법으로 받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에 나온 지금 이 이야기는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구원자가 오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8장 앞부분 그 얘기가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죠. 8장 9절에 가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하니. 자, 여기서부터 24절까지가 시몬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바로 그 뒤로 가게 되면은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일,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명령,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다음 주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갔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사도행전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 나름대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거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야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대부분 이 시몬이라고 이야기는 간단해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도와주러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 시몬이 놀래서 저도 그런 능력 좀 주세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저도 제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이 임하는 능력 주세요라고 했다가 베드로한테 혼났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요,
조금 이상한,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마술사 또는 뭐 점술가, 뭐 무당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서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은 건 이건 제대로 믿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감히 성령이 오는 거를 돈을 주고 사겠다는 이런 망발을 저지르고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게 지금 복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파된다는 유대는 예루살렘을 포함했으니까 스데반 이야기로 끝났잖아요. 사마리아와 지금 이 이야기고, 다음 주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거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 시몬의 이야기, 이 마술사니까 본래 좀 안 좋은 계통의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뭔가 조금 그래요. 그리고 지금요, 성령이 내리는 것을 내가 베드로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그런 능력을 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베드로가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를 해요. 순서가 조금 잘못했지만 8장 23절을 먼저 볼게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도가 너하고 아예 관계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요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5장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베드로가 너 이게 땅 판 돈 전부야? 예. 그랬더니 죽여버렸거든요. 본인만 죽였나요? 그 아내까지. 딱 한 번 물어봤어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시몬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게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에 뭐 벌을 받았다든가, 벌을 안 받았으면 그 일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걸로 끝이에요. 시몬이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베드로가 회개로 보고 벌을 안 내렸다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대로 벌을 받았다는 건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게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짓 하면 안 돼라는 말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케이스처럼 벌 받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고 그렇게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회개했다라면 회개한 내용이 나올 텐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여기 8장 23절을 다시 볼게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여기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악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이 단어가 두 단어예요. 콜레 피크리아, 콜레라는 단어와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콜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쓸개즙, 그 예수님 쓸개 묻힌 그거 먹게 했더니 안 드셨다고 할 때 나오는 그 쓸개, 그 뒤에 나오는 피크리아라는 단어는 쓴맛,
또는 쓴 쓸개 맛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콜레 피크리아라는 두 단어를 합치면 무슨 뜻이 돼요? 쓴 쓸개 맛. 뭐 그러니까 뭐 악독이라고 번역해도 뭐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콜레 피크리아, 콜레 카이 피크리아, 콜레 엔 피크리아예요. 쓸개와 쓸개즙, 뭐 쓴맛의 쓸개즙 이렇게 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 왜냐하면 지금 그냥 직역하면 이상하잖아요. 쓴 쓸개 맛이 너에게 가득하다? 쓸개라는 게 워낙 쓴맛이니까 뭐 고난, 나쁜 거, 그러니까 뭐 악독. 그렇게 보기에도 좀 번역이 좀 그렇잖아요. 이걸 좀 찾아가 보면 이 두 단어, 헬라어로 콜레와 피크리아라는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곳이 당연히 신약에는 없고 구약에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번역을 뒤져보면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 독초라고 나오는 로시라는 히브리어 단어, 쑥이라고 나오는 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 그대로 독초와 쑥을 말해요. 그러니까 쑥도 이제 그거에 가까운 맛이 아주 쓴 맛을 가지고 있는 또는 독초인 그런 두 가지 식물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이 두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에서 이 두 단어를 바로 콜레와 피크리아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 이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이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된, 그러니까 70인역 헬라어 번역과 가장 비슷하게 나온 곳이 어디가 있냐면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쓴 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리자 피크리아스 아노피우사, 여기 피크리아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쓴뿌리가 나서라고 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 네 단어가 아까 보여드린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 70인역 번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지금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 쓴 쓸개즙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정확히는 바로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신명기 29장에 말하고 있는 독초와 쑥, 그 독초와 쑥을 아까 신명기 29장 18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냐면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안에 생기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음행하지 말라고, 은혜의 구원을 떠나서 음행하지 말고 에서처럼, 이 야곱과 에서의 그 에서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그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라는 말과 함께 히브리서에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을 합쳐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음행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경박하고 그렇게 팔아넘기는 이런 짓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다 합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독초와 쑥의 뿌리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은, 아까 신명기 29장 18절을 봤는데 그 뒤에 나오는 19절과 함께 볼게요. 자, 다시 봅니다. 18절 보시면은 뒷부분만 봐요.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령이 내리는 것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시몬에게 베드로가 너는 악독하다, 내 안에 악독함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악독함이라는 것이 곧 독초와 쑥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거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행하거나 또는 장자의 명분을 파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팥죽 한 그릇에. 근데 그걸 지금 신명기 29장 19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신명기 29장 앞에 뭐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이야기를 하나님이 잔뜩 늘어났다고요.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속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한테는 평강이 있을 거야. 에이, 그런 저주의 말씀 같은 거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신명기에서는 그걸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은 거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게 사실은 다 모아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든 말든 내가 판단할 때에 아무리 젖은 것과 마른 것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무리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신경도 안 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 마음 안에 있는 독초와 쑥의 뿌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하는 내 안에 있는 악독함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아무리 복잡하게 이야기하든 쉽게 이야기하든 어디로 간다고요? 선악과 자리요. 선악과가 뭐예요? 그거 따먹었더니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저주의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내 판단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Don't worry, be happy. 지금 사도 베드로가 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시몬을 위한 변호라고 말했잖아요. 시몬이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마술사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마지막 8장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가도 이렇게 이 본성이 마술사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믿은 게 아니라 가짜로 믿은 거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고를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랬고, 뭐 더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뭐 혹시 점을 치신 적이 있다든가 무당 굿해 보신 적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도 저런 사고 치면은 그냥 가차없이 날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요 이 사도행전에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 줄 아세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고 나왔고요. 오늘 본문 지금 13절 봤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도 수많은 남녀가 세례받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세례받은 그 사람을 특정해서 이 사람이 믿고 세례받았다라고 나오는 게 이 시몬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요, 어떤 사람이 딱 특정해서 이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사도 바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도행전에서 시몬이 첫 번째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딱 나오면서. 근데 그 사람의 그 세례가 가짜였다? 구원이 가짜였다? 그걸 말하려고 여기 그렇게 썼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저는 뭐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이렇게 물어볼 게 많아서 빨리 만나고 싶긴 한데 우리를 막 찾아올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몬 같은 사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 잘못 알고 있었어.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마술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보는데, 이게 페르시아 쪽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에요. 외래어입니다. 마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신약성경 전체에, 마태복음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마고스예요. 사실 그래서 이 마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지혜 있는 자, 박사, 마술사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마술사라는 게, 우리는 마술사가 이렇게 뭔가 눈속임을 해서 뭐 속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술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마술사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을 제외하고는 사도행전에만 딱 3군데 나와요. 바로 여기 8장에서 2번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13장에 나와요. 13장 6절과 8절 읽을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구브로에 가서 선교여행 처음 떠나서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있는 바보에 갔더니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엘루마. 유대인 이름이다 보니까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옆에 뭐라고 나왔어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술사란 뜻이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맞아 죽죠. 근데 이 13장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맞아 죽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라는 그 판단이 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내리는 거짓 선지자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그 구브로 땅, 지금의 키프로스, 그 구브로에서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서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죠. 그러니까 돌에 안 맞아 죽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술사는 무당이나 점술가처럼 죽여야 되는 거야. 예, 무당이나 점술가는 죽이라고 구약에 나오지만 마술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브로에서 만난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왜 맹인이 되게 했다고요? 아까 보았던 8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총독을 만나서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요. 13장 7절, 그 가운데 있는 13장 7절을 보시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요. 그랬는데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엘루마, 그 마술사라고 하는 바예수라는 그 사람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방해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맹인이 되게 해버린 것이지 이 사람이 마술사라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사실 돈으로 성령이 내리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거는 분명히 잘못한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백보쯤 양보해 주면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성령의 능력이 내리게 해달라.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시몬은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다라던가 시몬은 마음에 그 능력을 자기가 갖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던가 이런 말이 따라오면 저건 역시 나쁜 놈이네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의 상상을 덧붙이지 말고 있는 이야기까지만 가보자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했다고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지금 사도님들처럼 성령 받게 해달라고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돈으로 그걸 사겠다는 건 잘못했다고요.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의도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어쨌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시 8장 20절 보시면은 베드로의 반응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분명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 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돈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크레마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단어가 몇 번 안 나오는 단어예요. 언제 나오느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못 따라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건 마가복음에 한번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크레마.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 크레마로 번역이 됐고요. 요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면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만 3번이 나와요. 아까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바로 이곳에서 지금 나오고 8장 18절에 한번 나오고, 왜? 내가 돈 줄 테니까 주세요라는 게 18절이었고 20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니까 크레마 나오고, 그리고 24장에 가면,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총독이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사실은 돈을 갖기를 원해서 바울이 수도 없이 설명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더라라는 게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쓰는 방식을 지금 수도 없이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단어,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복음서에도 그렇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라고 할 때에 금과 은도 있고, 그게 아루구리온, 크루시디온,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에서 나왔던 휘팔코 기억나시죠? 휘팔코. 이번 주일날 또 나오는데 재물이라고 번역이 되는 휘팔코, 플루토스, 비오스, 우시아, 이런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돈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누가복음 주일날 보았던 맘모나이스도 있었잖아요. 맘몬, 돈, 여기서 나온 단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크레마라고 하는 단어, 근데 그건 어디에만 지금 사용됐어요? 그 재물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장면에서만 딱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도 지금 시몬이 그 돈의 문제가, 지금 시몬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근데 일부러 크레마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이 의미하는 그 바가 딱 돈이 아니라 재물, 휘팔코처럼 가진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진 게 뭐라고요? 아까 나왔잖아요. 독초와 쑥. 그 독초와 쑥이 뭐라고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먼저야. 내 기준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우리 안에 한번 시작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있어서 자라나는 거라고요. 지금 그 설명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뭐라고 해요? 너와 이 돈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몰라요. 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설교하는 스데반을 못 견뎌서 잡아다가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걸 함께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때문에 죽였을까요? 만약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나 또는 12사도들이 3,000명씩 회개할 때 헌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헌금 들어온 거를 이 대제사장들과 반씩 나눴다면, 그랬다면은 죽였을까요? 그래도 너희가 말하는 예수는 틀렸다라고 죽였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시몬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시몬이 그래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몬이 뭘 제안했다고요? 돈을요. 재물을요. 그 재물을 제안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당연한 이야기 같으세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어느 날 100만 불이 생긴다, 1000만 불이 생긴다 그러면, 근데 뭐 사람을 죽이면 생긴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아주 가벼운 거짓말 하나.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차를 어디다가 파킹하셨어요? 집에다 하셨어요? 길에다 하셨어요? 집에다가 했는데 길에다가 했다고 거짓말 하면은 100만 불 주겠다.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지금 시몬이 베드로에게 뭘 제안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 같이 하자고요. 안수하면 성령이 내리게 해달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럼 나가서 자기도 열심히 안수해서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겠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돈도 생기는데요. 그거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지에서 하는 일은 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가끔 내가 좀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선교지에서 내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니까, 또는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니까, 때로는 사람들을 좀 미워할 수 있고, 사람들을 좀 정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뒷주머니에 돈을 좀 챙겨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 뿌리가 자라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심어진 그 악독함, 독초와 쑥의 뿌리는요 자라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죄는 자라납니다. 결코 그대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약간의 잘못은 저질러도 될 것 같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유럽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그들이 그토록 복음을, 전체 인구의 거의 99%가 예수를 믿고 있었던 그 시절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그들이 식민지를 떠나고 나서 길어봤자 50년 안에 모조리 이슬람으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시몬의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한마디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가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순교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시몬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바라보세요. 우리도 그 작은 거짓 하나 우리 안에 씨앗 내리지 않도록 그 복음을 지켜보자. 결단해 보세요.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결단하면서 이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이 길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 이제 사마리아에서는 내가 이득 보는 길을, 그것이 말씀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이 부족해서 아주 많은 경우에 이 모습대로 따라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 먹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